여러분도 아마 그러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고장 혹은 도시의 이름이 뉴스에서 나오게 되면 그 뉴스를 더 유심하게 집중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 한상원 장로님 또 윤순노 목사님 네 분 화천에 살고 계시니까 화천에 대한 소식 뉴스가 나오면 얼마 전에 마친 화천 산천어 축제를 비롯하여서 화천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그렇게 유심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또 안동에 우리 정세윤 집사님 네 분 또 수고하고 계시니까 혹은 안동에 관련된 이제 소식이 아마 있다면 더 이제 유심하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춘천에 일어난 소식이 전국 뉴스가 되어서 헤드라인으로 연일 이제 방송이 되었습니다. 2월 10일에 여기 춘천 우리 후평동에 살고 있는 11살 된 초등학교 여학생 아이가 이제 집에서 택시를 타고 춘천 버스터미널로 이동을 해서 금요일 2월 10일 늦은 이제 오후에 서울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근처에서 이제 전화 수신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실종 신고가 되고 참 경찰분들이 많은 애씀과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2월 15일에 그 아이를 찾게 되는데 지난 수요일이었죠. 충북 충주시 소태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제 장소에서 아이를 찾게 되었는데 소태면 아주 인적이 드문 농촌 마을이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쓰지 않은 민가 겸 공장이 있는데 거기 2층에서 이 아이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56세 남성이 이 아이를 데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늦게 찾았으면 참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여나 나쁜 일 없이 그 아이가 무사귀환하기를 참 걱정하고 기도했었는데 너무나 다행히 실종된 지 6일 만에 그렇게 발견이 되어서 춘천에 사는 부모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살 된 그 초등학생 여학생 아이를 소태면에 있는 그 이제 쓰지 않는 공장 2층에서 이렇게 찾을 당시에 아이가 5일 동안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6세의 남성이 같이 있었던 그 남성을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해가지고 춘천으로 이제 같이 경찰이 데리고 내려왔는데 이틀 전에 금요일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성년자 약취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참 이 아이가 무사귀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고 그런 상황이었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하는 곳에 있는 것은 걱정하고 기도할 일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또 나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고 그들이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있지 말아야 하는 다른 곳에 있으면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일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육신적으로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걱정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피하고 싶은 문제이기도 하고 뒤로 미루고 싶은 문제이기도 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도 했고 또 기도도 했는데 여러분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힘이 빠져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피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여전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감을 느끼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 이제 의리를 지키느라고 이제 여기 근처에 있던 세탁소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전에는 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차를 꼭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틀 전에 금요일에 제가 이제 맡겨놓은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 세탁소에 맡겨놓은 걸 찾아오기 위해서 이틀 전에 세탁소를 좀 가서 양복을 찾아오다가 제가 먹고 있는 종합 비타민 떨어지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림대 병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약국에 좀 잠시 차 타고 오다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종합 비타민 하나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당연히 제 나이를 약사분한테 밝히지도 않았고 또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깊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약사분이 갑자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실버분들이 드시는 그 종합 영양제가 따로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이제 목양실에 있는데요. 실버색으로 된 종합 영양제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와, 이제 드디어 나도 내가 50 몇 살 먹은 것을 마스크를 아무리 써도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고 야, 이렇게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왜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50 몇 살 정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 참 깊이 하나 체득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한 건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참 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참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변하기 어렵고 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한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추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날마다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일 예배에 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대전에서 이제 지금 그 교회 이름이 디딤돌 교회로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그 대전에 있는 교회에 시작을 했는데 삼성 침례 교회였어요. 그 당시 그 교회 이름이. 그런데 이제 이사를 둔산 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둔산 중앙 침례교회로 이름이 이제 바뀌는 과정 중에 있었고 또 건축을 하는 모든 과정 또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새롭게 하는 과정 중에 제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좀 감당했습니다. 사역자분들이 참 많이 계셨던 상황인데요. 저는 학생부를 맡아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학생부를 도와주는 부장 집사님이 대전에서 이제 인쇄소를 운영하시던 집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서포트해 주시고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평소에 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집사님이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그 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때 시기였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되는 고해에는 학생부 예배를 전혀 나오지 못한다고 이해를 좀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당황을 했겠습니까? 당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 당황을 했습니다.
면전에서 뭐 그분 앞에서 뭐 당장 뭐라고 말을 못하고 되게 당황을 하면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주위에 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오래 다니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도 안 되는 전통처럼 약간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이 1년 동안 학생부 예배 안 나오는 거 뭐 당연하게 다들 생각하고 계시고, 뭐 학생부뿐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안 나오면 그냥 고3 때는 다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냥 뭐 이해해 주어야 되는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 가운데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성숙해져서 나름 참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사역하러 가기 전에는 뭐 그러지를 잘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집사님이 운영하신 인쇄소를 찾아갔어요.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집사님이 제 말을 잘 이렇게 좋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고3이면 뭐 신앙생활 1년 무조건 스톱한다, 뭐 이런 전통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일을 통하여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마침 그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숫자가. 근데 이제 그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유난히 주말에, 토요일하고 주일에 교회 와서 거의 살았던 거예요. 뭐 집에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토요일 날 밤 11시, 12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아침에 또 주일날 일찍 나오고 막 그렇게 애들이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다 대학도 막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막 인생이 꼬이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이제 대전에 있다가 미국으로 사역하러 가서 12년 동안 미국에 머무는 동안 가운데 정말 처음에 한 5, 6년 기간 동안에 그 아이들하고 계속 뭐 아이들하고 연락이 안 되면 아이들이 군대를 가거나 뭐 하면 부모님하고 연락을 해 계속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이들의 인생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고 계신지를 제가 참 그 일을 통해서 미국에 사역하는 동안에 많이 또 말씀 시간에 나누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은 잠시이지만,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도 잠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쁨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여러분이 스쳐서 듣지만 이 말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 인생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참 생각지도 못하게 부고의 소식을 듣고 하면 얼마나 놀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런 부고의 소식도 슬프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반드시 다가올 텐데 그때까지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온 가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졸업 진급 감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지금 이제 계속 뭐 신학기를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또 이어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뭐 여전히 수고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졸업을 놓고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어떤 한 과정,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을 놓고 생각을 해 보면 참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 시키시느라고 막 뒷바라지 하시고 정말 희생도 많이 하시고 너무 많은 수고를 감당하시죠. 그리고 학생들 본인들도 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러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끼는 게 자꾸 제가 나 때는 말이야, 저희 아이가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데 저는 제 뭐 군대 때 고생한 이야기만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학생들만의 스트레스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고하는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은 우리가 또 그대로 참 칭찬하고 좋은 마음으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가족들도 학생들도 많은 수고를 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나간 세월을, 지나간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졸업 진급 축하하고, 제가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졸업한 학생들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선물도 준비하고 전달하고 할 텐데요. 예, 그렇게 선물 전달하고 나와서 박수치고 끝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오늘의 기도가 새벽으로 이어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교회에 속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임금승 권사님 여기 앞에 계셔서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기도하는 자리하고 임금승 권사님 기도하는 자리하고 제일 가깝거든요. 그럼 가끔 이제 정말 기도하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 임 권사님께서 우리 참 그 자녀손들을 위하여서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디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세상에 제일 행복한 아이들은 누구냐면 우리 임금승 권사님, 우리 교회 임금승 권사님 계신데 그분 손자 손녀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복되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하곤 합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 실명을 거론드려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자녀손들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심어야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기도로 심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번에 졸업하고 진급하고 입학하고 또 이제 편입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믿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에서 사무엘상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토요일에 사무엘상 14장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이제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 상황이 있는데요. 이건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당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침략하려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잽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7장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7장 10절 말씀입니다.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7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죠.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돌로 승전비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졸업했고 진급했고 또 편입했고 입학을 했고 새 학기를 맞이하는 모든 지체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서 에베네셀의 승전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 믿음으로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호칭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디모데는요 아주 내성적인 성품이었고 연소했어요. 나이도 어렸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비록 자기 스스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조건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면,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면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싸우는 거룩한 싸움, 거룩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내적인 신령한 준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12절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 너무나 지치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간혹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교회 잘 나오시다가 어느 날부터 딱 중단되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때마다 힘주시고 은혜 주셔야 됨을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신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승리한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1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영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나래 집사님, 찬송을 좀 반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60장 3절만 우리 좀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가 360장 3절 간주해 주시고 3절만 같이 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셔도 돼요.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등한 우리 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믿음의 선한 싸움 마치는 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이제 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으실 터인데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저도 암송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부탁드립니다. 꼭 여러분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마는 말씀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했지 않습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졸업하고 진급하는, 입학하고 편입하고 새롭게 새 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우리 지체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호람대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 구절만 좀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꼭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당신 누구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게 여러분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졸업하고 진급하고 입학하고 또 편입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당장 뭐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기도로 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기도로 심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오늘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한 주간, 엎드려 기도하는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